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를 나눌까요? 얼굴 볼 일이 많이 없으시니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미소를 좀 머금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네요. 우리 김봉료 집사님 몇 개월 만인가요? 네, 우리 김봉료 집사님 사당역 쪽으로 일자리가 옮겨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날 뵐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연락을 드리면 그렇게 예배를 오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로 거기에 같이 늘 거주하시다 보니까 오실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낯설지 않도록 오늘 따뜻하게 우리 집사님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부지런하십니다. 어디 놀러 가시려고 그러시죠? 선거날. 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른 선택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 세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번 이 선거 전후에 탄핵 정국과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옳아도, 아무리 메시지가 진리여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올바르지 않거나 부정하면 그 메시지마저도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부정되고 거부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메신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보면 내가 저럴 거면 복음 안 듣겠어 라는 인생이십니까?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내가 믿지 라는 인생이십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현실에서 부딪히고 고민하게 되는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이 질문 앞에 좌절하게 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짧지만 한 주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습니다.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묵상집을 통해 그냥 빌립보서를 쭉 읽어 내려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읽으셨거나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열어서 보시면서 바로 아셨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습니까? 오늘 이 제목은 빌립보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하면 오늘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라고 하면 오늘 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네. 한 번 더요.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복음이 정말인지, 복음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인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빌립보서의 모든 내용이 4장밖에 안 되지만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생활하다에 쓰인 단어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른 서신서에서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서 쓰던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그릭인데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폴리티오마이. 이 단어가, 그리스는 옛날에 도시국가였잖아요. 그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예전에 그 항상 도시국가로 일찍 발전했던 그리스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만나게 되는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시민하면 떠오르는 구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란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폴리튜마. 그러니까 이 아까 생활하라 그 단어와 폴리튜마이와 폴리투마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당시에 빌립보는요, 많은 그 로마의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색이 강했고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힘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하게 느껴지던 지역이 어디겠어요? 빌립보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3장 20절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폴리튜마이라는 이 단어를 이 지역에만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로마 시민권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죠?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시민권의 힘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그죠?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 주인이 자신의 그 경제적인 수단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때려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 감옥을 나오면서 뭐라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간수와 그 감옥을 돌보던 자들이 조용히 바울과 실라를 떠나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그 미국 시민권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원정 출산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겠죠.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법에 조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이 미국 법 때문에 한국 법이 함부로 그들을 다루지 못하게 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법에 지배받고 보호받고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이잖아. 하늘나라 시민답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결국 그거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에 합당하게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당부는 사실 빌립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당부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빌립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과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믿음의 당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의 본문에서 4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쁨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말할 만한 그런 책인가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기쁘고 밝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감금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쓴 책이니까. 그런데 유난히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 이 6절의 말씀 안에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서 기뻐하라는 당분을 2번이나, 그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당부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 기쁨은요, 우리가 그냥 하루의 일상에서 일일비하는 그런 내면의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잠깐 기쁘고 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일비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바울의 경우처럼 감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에게 이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하나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명령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명령을 하면서 중요한 전제를 제시합니다. 어떤 전제예요?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은우처럼, 은우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 최고의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엄마가 나에게 알아서 때가 되면 밥을 줄 것이고 나를 재워줄 것이고 내 기저귀를 갈아줄 걸 믿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참 많아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주변에 까닭없는 핍박과 미움도 받고 또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감히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관계예요?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을, 즉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사실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상황과 형편은 분명히 어려운데 기쁠 수 없는데 막 기쁨이 샘솟는 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쩜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실성했네? 너무 힘들더니 저러나 봐? 그런데 정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울증 걸린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세광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시편 기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좀 일찍 오셨던 분들은 부르셨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작사한 게 아닙니다. 시편 70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곡을 붙인 거예요. 70편 4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한 이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시인은 이미 그 기쁨을 경험했던 거죠. 맛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지만,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그런 기쁨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늘에 충만한 이 기쁨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 변덕스러운 감정의 동요를 상쇄하고도 남는 하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다음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십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은데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법조문이나 관습에 있는 어떤 권리들을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적힌 권리니까 합법적인 권리겠죠. 합법적인 권리가 내게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들을 일일이 내가 주장하지 않고 양보해요.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이게 형용사적인 의미인데 명사로 바꾸면 조금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는데 인내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내 권리가 그 사람에게 오른뺨 치면 왼뺨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관용의 대상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게 참 이 말씀 앞에서 참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앞에 언급한, 근데 이 모든 사람이란 이 단어가 사실은 앞에 언급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특히나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어요. 안에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믿음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렵게 하고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관용하라고 말하고,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전제가 어떤 거였죠? 주 안에서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을, 인내를 베풀 수 있는 전제 또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너희들 관용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심판하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꼭 기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그래서 어그러진 관계들, 사람들에게 관계를 내가 잘 매듭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내가 미안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다 돌리는 경우를 보게 돼요. 내가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와 사과를 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준 경우에도 정말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래서 뭡니까? 깨어졌던 관계들을 내가 다 풀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심판받을 건데 최대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걸림돌 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에, 지금 얼마 안 남았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할 수 있지 않냐? 주님 곧 오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과거에도 많이 읽었고 묵상했지만 이 부분이요, 이 관용에 대한 말씀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다른 묵상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관용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이 좀 더 은혜가 됐어요. 결국 이 관용의 삶을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관용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침을 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죄인들도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죄인들도 그리한다라는 이 말이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그죠?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것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35절에 하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도 하는, 나에게 선대하고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준의 관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원수에게 꾸어주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게 있대요? 상이 크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크다 말씀하시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용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까?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만입니까? 아니죠.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당연합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참 우리의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워요. 그죠? 현실은 그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 몸을 내 몸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나 그래도 이 사람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도 그래. 죄인들, 나 모르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 그거 가지고 자랑하냐? 칭찬할 일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이웃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AD 100년 사이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히 꽃길을 그동안 걸어왔죠.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140년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40년 만에 교인이 1000만이었으니까. 그죠? 불과 90년대 중반만 해도 그때 4천만 인구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폭발적으로 이루며 교회들이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중에 뭐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솔직히 말해 꽃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꽃길의 결과가 지금은 사실 너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다시 그 당시에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결코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분 지하 10층까지 파내려간 카타콤베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어느 지역의 카타콤베는 그 길이만 19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안쪽으로 파들어간 게요. 뭐 이렇게 지하로 60m 정도를 파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다 묻기도 하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잠시 로마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카타콤을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가니까 앞에 인도자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도록 미로같이 되어 있어요. 옆에 뼈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뼈들이. 그게 그 전에, 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거기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와 같이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워낙 박해가 심했고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의 현실이 그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하 깊은 곳까지 퍼내려가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요. 당할 수 있는 손해란 손해는 다 받고요.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자녀들이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기도 했고 때로는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했고 그래서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남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게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그 당시의 관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조금 나의 마음과 잘 안 맞는 사람을 품는 그냥 이해해주고 품는 그런 가볍고 조금은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가벼운 겁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그 당시에는 관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내가 품지 못하는 내 형편인데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품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 축복해 줄 만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현실이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선 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듣고 앉아있기는 하는데 나의 성정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도 느낄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그를 참아주고 인내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이것이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휼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도 잠시 지나가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서 본 관용의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처럼 자신의 그런 합법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이 가능했죠. 그죠? 그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모진 고통으로 씨름하실 때 이런 말씀을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하시더라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던 그 고함을 쳤던 폭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니까, 저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지를 모르니까 저러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 몰라서 그래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되게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 그래요.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우리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쉽게 품지 못합니다. 그죠?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저의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 영적인 민낯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내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관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인간적인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런 의미처럼 저에겐 다가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남편도, 내 배우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누가 내 기준에서 이해가 되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이해도 못하는데 사랑을 하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인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도 긍휼히 여기는 게 큰 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우리가 될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좀 두렵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법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의 기저에는, 밑바닥에는 죄인 되어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용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죄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진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유치하지만 벼락을 쳐서 한 명씩 다 데려가신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도 다, 그죠?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네 번째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좀 익숙한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맨 처음 명령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과 핍박에 대해서는 그 다음 명령인 조금 전에 살펴봤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성도의 그 마음, 이제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일이 필요해요. 여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간구, 감사, 구하고 아뢰는 것, 이 단어들 사도 바울이 다 나눠서 쓰고 있어요. 각자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의 차원이 그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도는 감사도 포함이 되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도 포함돼요. 그 기도의 차원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뭔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다 같은 기도의 의미인데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가 우리에게 막 짐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가 갖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신과 접신하려고 세상에 그 잡신을 섬기는 자들도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 안 해요. 두 가지겠죠. 능력을 못 믿거나 기도의 능력을 못 믿거나 우리가 게으르거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늘 옳습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 자도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수와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우리의 예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물론 있죠.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수많은 변수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데도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서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요. 주님이 때로는 그 시간에 안 되니까 막으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앞에 싱크홀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놓으셨는데 고집스럽게 내가 아는 길이라고 그 길로 가요. 가서 거기에 빠져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막았어요. 듣지 않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도 바꾸실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깊게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요.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산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안에 까닭 모를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기해요. 내 상황은 분명히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샬롬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 사항인데요, 이것을 마지막 점검하는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뭘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숙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참되게, 무엇에든지 참되게,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지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진지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행동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결정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던져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닥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물으십시오. 사실 이것이 익숙한 것은 유명한 책 제목이에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에 1896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전 세계 한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지은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1896년도면 한창 영국과 미국의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왔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데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목사님이 이걸 쓰신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부흥하고 있는데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적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인지를 질문하시고, 뭐 다른 거 생각 안 나신다면 이 질문만 던지세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아까도 우리 나눈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